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아마 이 12장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 12장부터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영광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다시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2장의 내용은 특히 예수님께서 먼저 예고를 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이러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갈 것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 바로 12장 내용입니다. 자, 방금 봉독에 들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57절에 보면 그러죠. 11장 57절에 보니까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있는 곳을 알려라. 우리가 이제 잡을 것이다. 신고하라는 것이죠.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나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12장에 잘 포착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들어가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백성들이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걸 피하지 아니하시고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들어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죽으러 가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내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길을 잘 알았던 바울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장로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나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환난을 줄 것을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서 죽을 것,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삶을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는 주께 받은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교회사를 보면은 수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졌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는 더 그랬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었고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진짜 잃은 자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프랑스에 보면은 우리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고요. 개혁주의를 우리는 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교를 버리고 신교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신교인들을, 성도들을 우리는 미국에서는 청교도라고 했었죠. 청교도.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그 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1700년대에 치열하게 종교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들은 그냥 신교인들을 핍박을 했었죠. 종교 혁명을 일으킨 자들을 핍박을 하면서 죽이러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까지도 이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 듀랑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예요. 근데 19살 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19살에 들어가서 그가 38년 감옥 살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7, 8년 살다가 죽는데 그 꽃다운 나이, 그 청춘을 그 감옥에서 고스란히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 아까운 청춘을 어떻게 그래 감옥에서,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중간에 그 운물이 있어요. 그 운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운물 안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레지스테라고 하는 프랑스 단어를 쓰죠. 그것이 바로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다짐을 갖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저항하라. 그 젊은 처자가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겠죠. 그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진리를 위해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 담대한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 성도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요. 잔치를 이렇게 벌이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였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을 발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했어요. 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가치관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죠. 가룟 유다의 가치관은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오면 일반 노동자들의 300일의 그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바로 1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일, 거의 1년이 다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큰 돈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근데 그는 가난한 자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요한이 나중에 해석하기를 그는 도적이었더라. 그러죠. 동계를 맡은 자로서 가끔 이렇게 돈을 좀 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자기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도 더욱 크게 바라본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과 그리고 경배심도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남들이 보면 이것이 너무나 귀한데 그걸 깨트려서 주께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주님의 가치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신앙적인 행위였었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의 방부제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가룟 유다는요, 야고보도 그랬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했는데,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으면 예수를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자기도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사망으로 치닫는 길이죠.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지를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행위와 그리고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2절 넘어가면요.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다. 6월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오는데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라고 하는 그 소문은요, 사람들에게 너무 경이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도 물론 보기 위해서지만은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기 위해서, 나사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들 모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진짜 죽은 자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기할 게 없죠. 우리가 요즘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간증하러 많이 다닙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가 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갖다가 천국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하게끔 하냐 말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그 고통, 지옥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좀 저 지상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한테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면은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죽은 자 가서 얘기하면 더 확실하게 그들이 회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가서 암만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는지 지옥에 갔다 왔는지 그 모습을 얘기하는들 무슨 믿겠습니까?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따라다니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로 보십시오.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오로지 천국에 갔다 온 자들만 이 계시시대 때에 그것을 기록하고 보여줬단 말이죠. 바울도요, 삼층층 갔다 오고 나서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다른 걸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보러 왔는데, 그러나 여기 이 대제사장들은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 대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죽었다가 살아난 저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예수는 물론이거니와 그 증거물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악한 모습입니까? 정말 그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심의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잔인성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를 몰라요. 마치 바로가 모세와 싸울 때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들은 분명하게 뱀의 후손들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가 이런 부분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역사 현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6월절 어린 양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종료주일에 제가 강론에 들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는 길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러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이. 또 하나는 고난의 길이죠. 무슨 고난의 길입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제사들, 피 흘림의 제사들,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당신이 직접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시려고 들어가시는 그런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승리의 길로서
아담 이후로 저주받았던 이 저주의 세계를 오셔서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길이라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그런 의미들을 담고 그 길을 들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종려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의 이 찬송은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은요 6월절 제의날 제의식회 할 때에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무슨 찬송이냐면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로마의 속박에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보내 여호와께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의 그 찬송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신학이 여호와 중심으로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우리가 신학시대 때 맞아서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해야 되지 우리가 여호와 교도 아닌데 왜 우린 기독교인데 왜 자꾸만 여호와에 대한 강조점을 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한참 청년 시절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하나님 이름 여호와에 대한 이름도 없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서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하도 그냥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전체로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았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서 그런 게 있었죠.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시편 118편 25절에 얘기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자, 여호와 이름이 있죠. 그리고 뒤에 구원하소서라는 그 이름은요 야사라는 이름, 야사입니다. 단어가 구원하소서. 그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 야사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와 야사의 합성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음력을 할 때에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헬라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구약시대 때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지만 그때는 히브리어니까 헬라시대 때는 이것이 음력, 여호수아를 음력을 하면은 예수가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원래는 헬라어로는 그것을 우리나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음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 분류학적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곳이고요. 우리 교단 이름이 뭐죠? 대한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교 장로회예요. 근데 기독교, 지금 대한 기독교 장로회는 예수교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싸워서 나갔으니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 장로회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곳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데 예수교인데 왜 자꾸만 여호와 이름을 들춰내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삼위일체적인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넓게 좀 이렇게 스펙트럼하게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죠. 다시 얘기하자면, 자, 예수님의 그 사역만 중요한 것인가? 그런 관점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래요. 제가 청년시대 때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폭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을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대한 내용을 언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그 예정을 이루십니다. 구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이 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를 인치십니다. 그리고 성취해 가셔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이 구속의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바라보면은 이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일만의 구속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까지의 모든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구속사다, 언약사다. 이제 성령신학이 하도 구속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내려놓고 언약사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겼어요. 그건 무슨 잘못된 겁니다. 균형이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사다, 구속사다 이렇게 나눠질 내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해 놓고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방식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자체도 언약이에요. 뭐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나눠서 내게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언약사나 구속사나 한 가지 같은 약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굳이 나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면 여호와냐 예수냐 그거 나눌 이유가 없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사실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고 끝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양자, 칭의 그래 뭐예요 또? 칭의 해가지고서는 성화, 견인 마지막으로 영화까지 시키는 거, 부활까지 시키는 거, 이 모든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2000년 기간 동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더 큰 하시는 일이 경중을 따질 수 있겠냐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로 묶여져서 지금 하시는 구속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속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것까지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통일되게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지면은 굳이 뭐 이걸 나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자꾸 사용하고 그러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구약에서 7,000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7,000번이. 그럼 구약을 하지 말아야 되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뭐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자. 여호수아로 할 때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구원자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구원자 여호와. 그걸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걸 굳이 뭘 따져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구원자 여호와,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 여호와이고. 그러니 마지막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야자가 뭐예요? 야훼, 축약형이에요. 이게 여호와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찬송하자.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불러지는 찬송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래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해요.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로? 구원자 여호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라는 것을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하니까 좀 껄끄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구적의 무사 장 안 단 겁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니까 신천지 사용을 잘 못해요, 지금. 그렇다고 뭐 사용 안 할 필요 있겠어요? 그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교냐, 무슨, 엄밀히 따지면 예수교가 여호와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렇게 헬라어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하는 것이지,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아니, 그러면 기독교는 중국어인데,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하면 또 틀린 겁니까? 우리가 협소하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좀 넓게 스펙트럼하게 쫙 펼쳐서 바라보시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넓고, 균형 있게, 뭐든지 제가 그래서 균형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균형 있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나누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양태론적인 그런 신학사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지역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거 유대교 신이 아니냐? 여호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이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이름인데,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거 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도덕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신약 성경에 1500번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구약을 인용할 때에 신약 성경들이 다 주라고 번역했는데 그 주가 사실은 여호와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72년 번역이 여호와를 주라고 그렇게 다 번역을 해버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유다들이 다 망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훼 이름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다 주라고 번역해가지고서는 이후에 성경들이 다 그것을 참조하면서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우리 성경은 미국의 표준 그 성경을 갖다가 바라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고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다 있는 거죠. 구약에도. 그러나 72년 번역에서는 구약도 다
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부른들, 여호와라 부른들, 예수를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안 그러겠어요? 이 양태론자들은 그 BC 3세기경에 나온 그 사빌루스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신인데 성부 하나님을 계시되어졌고, 그런 이제 필요 없고, 성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계시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은 계시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교회사에서는 그걸 이단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우리 정통신학이요, 그런 면에서 아주 탄탄하게 잘 해놨습니다.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신학이 세워진 신학이에요. 함부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통신학을. 그 이단들이요, 전통신학을 까면서 나오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사실상은. 이 삼위일체론도, 삼위일체론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도 삼위일체론적인 구조 내에서 했고요. 이 정통신학의 교회신학도 삼위일체론적인 구조 속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입니까? 여호와잖아요. 구원자 예수, 여호와는 사역적인 이름입니다. 구원하러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약속해 줬으니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줬으니까 구원자 아들을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바로 예수, 곧 구원자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에 나오는 13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또 미흡한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걸 보면은 그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것은 뭐 스가랴 잘 아시다시피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 나타나는 내용인데, 바로 그분이 그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그러죠. 왕이 임할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짐을 지는 겁니다. 고난의 짐을 질 것을 상징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지만은 나귀는 나귀 타고 전쟁하는 사람 없잖아요.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는 본체 뭐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그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하셨다는 거죠. 겸손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요한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걸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었다. 그런데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얻고서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표적적인 사건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행했던 모든 상징적인 것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이 오고 나서 이 사건을 갖다가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무리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맞죠. 표적을 행한 것을 다 듣고서 막 맞이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한탄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래요. 그들은 무심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이제 20절부터는 그것이 연관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온 세상은 헬라인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래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한탄하자마자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마침내 그가 약속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그때가 가까이 왔다. 왜? 헬라인이 왔어요. 이방인의 등장은 이제 처음이에요.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인과 또 다르죠. 이들은 헬라인들은. 완전히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이죠. 완전히. 그들의 등장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어들일 것을 그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헬라인의 등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는 타종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헬라인의 등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전파가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을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유를 들어줍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죠.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래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후손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 영적인 후손들의 날들이 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도 그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의 속건 제물 다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의 어떤 즐거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 어떠한 명예, 쾌락, 그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의 전반적인 삶, 그 전부를 생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를 따를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것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길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길이니까. 부하고도 멀고 권력하고도 멀고 명예하고도 먼 곳입니다. 그 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위근호들의 그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야생의 들풀처럼 살다가 가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귀히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따라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던지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이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성도는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또 죽는 자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그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던지고 주를 따를 정도의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릴 정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을 그만큼 가치롭게 여기는지요?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 버릴 정도의 그러한 주님을 가치롭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던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시대나 그런 모든 자들의 핍박 우리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것이 사실은 위기입니다. 편할 때가 가장 위기예요. 신앙을 버릴 때가 그때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더욱더욱 강하게 우리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편안해지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따르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